누가 죽은 자고 누가 산 자인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산 자죠. 저 공동묘지에 묻힌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 죽은 자죠. 세상의 기준으로 제가 말을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서 돌아다니면 이것이 산자라고 그러고,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죽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묻히면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서 돌아다니면 다 그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이 말씀하는 죽은 자와 산 자는 무엇인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내볼 테니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토끼가 있잖아요. 산토끼 있죠. 산토끼의 반대말이 뭘까?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맞춰야 돼요. 자, 보기가 있어요. 그냥 대답하지 말고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집토끼, 2번 알카리 토끼, 3번 죽은 토끼.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센스가 만점이라 보통은 산토끼 하면은 집토끼를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무엇이 기준이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엇일 것이냐?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살아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나를 지금 생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돌아다니니까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은 산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뭘 약속을 하셨느냐?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영원하다 하는 것이 뭘 영원하다고 하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으로 하자면 영원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끝이 없다. 대부분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죽지 않고 죽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지 않고 살면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요,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도 영생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천사가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또요, 사람은 육체는 죽지만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서 영혼은 죽지 않죠.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기준으로 하자면 사람도 영생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영생이라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죽지 않는 천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하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시작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시작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시작이 있다는 것은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시작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시라는 뜻이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시작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때가 있죠.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은 곧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오해하고 믿는 것이 구원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받는데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믿느냐?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생이 아니고 이제 천국에 가면 거기는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뭐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그냥 그곳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냥 얼른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요, 그 말을 하는 분들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주님한테 얼른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의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엄청 팍팍하고 힘드니까 남편은 왼수 같고 자식놈들은 맨날 사고치고 이 세상에 뭐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어디 가고 싶어요? 얼른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살만하고 좀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나 주님한테 얼른 가고 싶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싫어서 주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싫어서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이것은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고 주님 나 좀 얼른 데려가세요,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갑자기 살기 좋아지고 먹고 살만 해지고 그냥 즐거운 일만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고 주님 나 좀 얼른 데려가세요,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면 진짜 신앙이 되겠죠. 그런데요, 기준이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먹고 살만 하냐, 행복하냐, 즐겁냐, 이것이 주님한테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과천에 은혜롭교회라고요, 여자 목사가 남태평양 피지에 지상 낙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 이주를 시키면서 이제 한꺼번에 이주를 못하니까 일부는 이주를 시켰고 일부는 여기 남아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내용이 어제 이제 보도가 됐던 모양이에요, 지난 주간에. 근데 거기 타작마당이 뭐냐면 이제 알곡을 추수할 때요, 저도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콩타작 있잖아요. 그러면 콩을 다 비워서 말려가지고요, 덕석 있죠, 멍석이라고도 하고 덕석 이렇게 얇게 깔아가지고 거기에 콩대를 다 이렇게 눕혀놓고요, 도리깨라고 있습니다. 긴 장대 끝에 이렇게 이 돌아가는 그 회초리처럼 이렇게 하나가 또 따로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때리면은 그 도리깨에 의해서 그냥 콩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콩을 타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타작마당을 한다고 사람을 가운데 놓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걸 타작마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참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미혹돼 버리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 빠져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분별이 없어지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미혹돼 버리면요, 그런 곳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영혼이 사냥을 당해요. 그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성경이나 여러분 보는 성경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고 신령하고 훌륭한 사람이
말을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없다면 여러분은 믿으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도 성경이 없으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얻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그럼 언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까? 언제? 믿을 때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는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기준을 두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잘못돼서 부활할 수도 없고 또 구원받을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씀대로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요 사람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도요 잘못된 지식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심장이 멎으면은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갑자기 쓰러지면. 그런데 그 여러분 눈으로만 봐서 그냥 따라하면 될 것 같지만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강 눈으로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따라서 할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흉부 압박을 할 때 정확한 지점이 있어요. 정확한 그 지점을 찾아서 압박을 해줘야 되고 또 이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자세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압박을 하고 거기서 배우는 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는 해요. 응급 처치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한 번씩은 뭐 눈으로는 봤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가서 실제로 실습을 해본 사람과 그냥 듣고 눈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간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둘 중에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실제로 해본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른 지식,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성경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지식으로만 끝나면 또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입니다. 밖에 있는 것은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성경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누가 산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산자로 말씀하시느냐, 이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셔서 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곧 아들의 영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영이라고 했는데 영과 생명이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영이 곧 생명이라고 성경이 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영과 생명이 하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을 주셨다는 것은 곧 뭘 주셨다는 것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생명 따로 주고 영을 따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영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또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도 마음에 주셨는데 성령도 마음에 주셨다. 그럼 아들의 영도 따로 주고 성령도 따로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곧 아들의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에 세우신 경륜, 계획이 뭐냐?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어떻게 아들들 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좀 전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물론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육체가 안 죽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육체가 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어도 그 육체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자, 또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려준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지금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사로 죽었단 말이 없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다고 여러분 한 사람도 안 믿느냐? 만약에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나사로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제일 그 나이 많은 사람이요 100 몇 살 되더라고요. 110 몇 세인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현재 지금은 살아봐야 100살 넘게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줬는데 왜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왜 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는요,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니까, 육체에 맞춰지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러 왔을까요? 육체를 살리러 왔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몸의 구원은 있습니다. 성경에 몸의 구원은 있어요. 근데 몸의 구원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몸은 구별하셔야 돼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몸은 육체를 벗은 후에도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예요. 자, 죄가 있죠. 죄가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가 육체에 있을까요? 몸에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죄가 육체에 있다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죄도 어떻게 해요? 함께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다 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옥 가서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옥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누가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육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떡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떡이든 빵이든 밥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것 갖고 또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빵이라고 해야 된다. 떡이라고 해야 된다. 밥이라고 해야 된다. 한국 사람은 밥을 먹지만 미국 사람은 빵을 먹잖아요. 그리고 또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사로 떡을 먹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 영혼을 위한 음식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영혼을 위한 양식이고 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또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 살과 피가 뭐냐? 실제로 예수님의 그 육체의 살, 또 그 육체 안에 있는 피를 뽑아서 마시고 살을 뜯어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먹은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또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그 빵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이 예수님 살과 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은 영생을 얻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육체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이야기지 그것은 먹는 것이 다 어디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육체를 위한 것도 음식이 다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을 살리는 음식은 육체로 들어와야 돼요?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음식은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지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빵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교리냐? 결국은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지금도 성체 성사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동그란 전병 같은 것을 구워가지고 그 실제로 예수님의 몸인데 그걸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올렸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요. 성체라 그래요. 그걸 먹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먹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육체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영에 들어오시다는 뜻이지 육체를 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이 세상의 어떤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먹는 방법 성경대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이 영혼의 양식은 여러분 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그리고요 할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에 받는 할례가 할례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특별하게 한 군데 또 할례를 더 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특별히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들을 귀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을 귀. 그러니까 귀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요 할례를 말씀할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만한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 귀나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즘에요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통 안에 이렇게 가려진 통 안에 들어가서 진짜 가수도 노래하고 그 가수를 흉내낸 사람들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귀가 막귀라서 막귀가 뭐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가수를 맞추는 적이 드물어요. 그걸 가끔 보면. 근데 우리 사모는 잘 맞춰요. 상대적으로 맞추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느냐? 귀가 저보다 훨씬 좋아요. 잘 들려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제가 TV를 보면 볼륨을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나 우리 사모는 10이나 넣고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럼 저는 안 들려요. 그럼 저는 한 20이나 해야지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소리도 잘 듣는다고 해서 제가 귀 먹은 것은 아니고 귀 먹은 것은 아니니까 주 목소리 잘 못 듣는구나. 그래서 옆에서 막
이상한 소리는 또 그런 소리는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고. 자, 이게 그 예전에 한번 병원에 가서 이게 진단을 받는데 이제 그 건강검진 할 때 이제 왼쪽으로 좀 소리 나는 게 다 들리는데 그 소음성 난청이라 그래가지고 시끄러운 데서 좀 주변 소음이 많으면은 이게 잘 못 듣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제가 군대 생활 때 총을 너무 많이 쏴가지고 사실 군대 생활할 때요 사격만 안 해도 참 괜찮거든요. 군대에서 군기 제일 센 데가 사격장 군기예요. 거기서는 까딱 잘못하면 오버 사고 나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중대장을 잘 만나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격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그 부대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휴가 나갈 때 보니까요 총을 언제 쏴봤냐 그랬더니 훈련소 때 한 번 쏴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총을 쏴본 적도 잡아본 적도 없대요. 군인인데 총을 쏘지를 않는다니까요. 총을 들지도 않아요. 그럼 언제 한 번 쏘냐? 1년에 한 번이나 쏘는데 그것도 안 쏠 때가 많대요. 그리고 원래 그 군대 가면은 그 교육 훈련 탄이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탄이 있어요. 1년 안에 그것은 다 써야 됩니다. 근데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제 거의 조사할 때쯤 되면요 탄약을 몽땅 갖다 놓고 자동으로 그냥 막 쏴버려요. 총을. 왜? 원래는 주기에 맞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 하다 보면 훈련을 못해요. 못하니까 그냥 소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날 잡아서 그냥 자동으로 막 갈겨버린다니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중대장은요 완전 교범대로 하는 사람이라 육사 출신이어가지고 매주 훈련을 다니니까 총을 너무 많이 쏜 거예요. 근데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그랬겠지만 상대적으로 제 귀가 좀 낙했나 봐. 총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요 그 뒤로 이 작은 소리는 못 듣게 됐어요. 근데 자 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 구별 못할지라도 또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 귀가 어때요? 어두워지잖아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이성숙 권사님이 잠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안경을 안 쓰고 오셔가지고 그 바늘을 실을 좀 껴주라고 저한테 주는데요 안 껴지더라니까요 실이. 아이 나 놀랬어요. 그러니까 안 돼서 우리 딸을 불러가지고 은서야 네가 좀 껴라. 안경을 쓰고 끼는데도 안 껴져요. 그래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셔서 아니 나이를 저도 이제 50이 됐으니까 이제 눈도 귀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눈도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바늘끼도 못 끼는 그런 정도가 돼버렸어요. 아니 근데 사실 노안이라는 소리는요 40대 때 들었다니까요 이미. 그 전에 이렇게 갑자기 그 멋이 막 눈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안과를 갔더니 이게 비문증이라고 그래서 그 눈에 그 수정체가 있고 그 검은색 그 눈동자가 수정체고요. 그 주변에 유리체, 빨간 그 투명한 그런 그 재질로 돼 있는데 그게 이 막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 떨어진대요. 그거 떨어져서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눈 안에서 멋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증상은 노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약도 없고 뭐 처방도 해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증상이 심해지면 와서 검사는 받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신경이 같이 떨어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검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벌써 그걸 40대 때 그런 증상이 왔으니까 노화가 시작이 된 거죠. 어쨌든 자,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귀도 잘 안 들으실지라도 여러분들 말씀해 보는 눈, 또 말씀을 들을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는 자는 배에서 무엇이 넘쳐요? 생수의 강. 그러니까 생수가 생명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말씀하는 생명은 무조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묻어져서.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좀 전에 아들의 영도 마음에, 성령도 마음에. 자,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난다고 했을 때 그 배다. 그 배도 육체의 배를 말하겠어요? 이것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어디 있다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 뒤에 하늘에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도 영의 세계에 이미 들어있다니까요. 영의 세계가 큰 개념이요, 영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바로 어디예요? 영의 세계. 지금도 영의 세계예요.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요, 죽어서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상태 그대로 영의 세계에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대로만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산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이 살아있으나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죽은 자는 분명히 그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죽은 사람을 공동묘지에다 갖다가 그냥 놔둬버리면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시체들이 나와가지고 장례 치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육체는 살아있으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죽은 자를 다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육체에 맞춰지면은 나사로의 육체만 살아나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영혼을 살리신 거라니까요. 그때. 자, 나사로가 그때 구원받고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 오시지 않을 때, 계시지 않을 때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구원받고 죽었을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대로 나사로가 구원받고 육체가 살았을까요? 육체는 또 죽었을까요? 육체는 죽었지만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부활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함으로 오히려 부활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꼭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부활 신앙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사건에 마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는 믿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언제? 마지막 날 부활.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떤 부활을 믿고 있었냐면은 마지막 날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도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어때요? 안다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부활 신앙?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 지금 오늘날 기독교 신앙도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면 그때가 종말의 때라 그러고, 그때 뭐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 다 일어난다 그러죠. 무덤이 열리고 막 거기서 다 일어난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부활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마지막 날 부활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살려주시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 또요, 이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맞다고 그 반대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질문이 있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좀 글씨도 작지만 그래 잘 보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요, 그때 당시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까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 맺었던 관계가 그대로 부활 후에도 유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있죠? 이집트의 그 애국, 거기는 장례를 치를 때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 왜 미라를 만들겠어요? 그것도 내세가 있다고 믿으니까 다시 그 몸을 얻어서 살아난다고 믿으니까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장례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꼭 기독교의 신앙만 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요, 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냐면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육체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여기도 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육체의 관계를 그대로 맺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유다의 큰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둘째는 또 오나니는 지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냥 땅에다 설정해버린 또 하나님의 악함으로 죽여버렸죠. 근데 이제 막내는 아직 어려서 세라죠. 셀란가 세란가 아무튼 그 유다의 셋째 아들은 어려서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말이 유다를 유혹해 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다른 데 장가를 못 들었어요. 이스라엘 법에. 왜냐하면 기업을 이어줘야 되니까 반드시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준 다음에, 아들을 낳아준 다음에 다른 곳에 장가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친형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여자가 팔자가 워낙 셌던지 7을 다 데리고 살았어요. 마지막에 이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육체의 관계를 그대로 맺고 산다면 천국에 가서 이 여자는 또 남편 7을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실 것은 육체의 관계는 여기서 끝납니다. 육체가 있을 때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복권하면 어떤 관계만 남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남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다고 자식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모는 천국에 갔는데 자식은 안 믿고 지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모 자식 관계가 그대로 영의 세계에도 유지가 된다면 자식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본 천국에 있는 부모의 심정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그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관계는 어디서 끝나요?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럼 물론 이 땅에서 그러면 아버지도 이제 내 아버지 아니니까 지금부터 미리 아버지 하지 맙시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또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죠. 물론 이제 그 육체의 관계를 맺는 형제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 얻은 형제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잘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하는데 천국 가면 거룩해지고 이 땅에서 의롭지 못하는데 천국 가서 의로워지고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과 하늘이 동시에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요 이 부활을 의논을 할진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 뒤에 바로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며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곧 생명을 얻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생명을 얻으면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거죠.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죽은 자가 뭐가 죽은 자냐? 생명이 없는 자는 자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자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신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지만 또 땅에 있을 때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라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한테 잘하셔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러나 영원히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누구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부활은 뭐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말 그대로 다시 살활이니까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죽은 자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자 우리 이것도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없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영원한 삶인데 그 삶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 사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는 자들은 다 믿음이 헛것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부활하지 못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생명? 자, 새 생명. 자, 그래서요, 누가 다시 살 수 있느냐? 죽은 자만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가 뭘 말하느냐? 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가 다시 살 수 있는 죽은 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니까요. 이거를 믿는 자는 아, 내가 죽은 자구나. 누구와 함께?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구나.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예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만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지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래요? 안 믿잖아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 죄를 담당했다고 믿으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죄송하지만 누가 죄에서 벗어나느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벗어나요? 죽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왜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살려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과 다시 사는 것이 달라요. 한자로 하면 부활이고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시 사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부활은 한참 있다가 본받아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죽고 바로 함께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또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누가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 그러면 육체의 생명을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고 믿는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의롭지 않은 자를 그냥 의롭다 해준 것으로 끝나요. 실제로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로마서 6장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자,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자, 고린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좀 전에 고린도서 5장 14절과 연결될 말씀인데 고린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줘서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자, 제가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산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산 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스스로 살아났을까요? 예수님도 스스로 살아나신 것은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살려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니 강도가 돈 내놔 칼을 들이대고 그러면은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죽이지 말한 뜻이죠. 또 여러분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이제 실려갔어요. 그럼 가족들이 가가지고 의사한테 선생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럼 그대로 두면 지금 어때요? 사고가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죽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요. 죽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죽여가지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셔요? 죽여가지고 새 생명을 준다니까. 왜냐하면 옛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영생이라니까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옛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너도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만 죽었다고 믿어. 물론 이제 또 성경과 맞지 않게 잘못 믿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자, 이제 우리가 산자가 됐다면, 자, 산자는 누가 산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산자예요. 근데 어떻게 산자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가 산자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산자들이 이제 사는 법입니다. 산자들이 사는 법.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심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며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가 주가 되시죠. 여기 죽은 자는 뭘 말하느냐? 예수 함께 죽은 자예요. 여기 죽은 자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도 다 같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어차피 죽은 자인데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근데 내가 누구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서 이제는 영원히 어디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셨느니라. 우리 함께 살려고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산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산자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자가 되셨으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그리스도만 위하여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산 자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산 자들이요, 이제 산 자가 되었으므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의 말씀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앞에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